안녕하십니까. 금강경 오가해지 55회차 서길봉입니다. 금강경을 가장 역대 큰 대조사인 5분의 해설에 대해서 설하는 것이 금강경 오가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규봉의 과단 해석에 대해서 살펴본 가운데 또한 경은 지혜의 씨앗인 고로 지혜 인연은 곧 해이다. 지혜 인은 곧 해다라고 했어요. 지혜 인은 해다. 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와 같이 밝게 한다. 무엇을 밝게 하느냐? 오니공한 이치를 밝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니공한 이치를 밝게 하는 걸 지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지혜의 원인은, 밝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해다. 오니공한 이치를 아는 게 바로 지혜를 아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지요. 또 지도론에 의하면 인위를 반야라 명하고 인 자체를 반야다. 반야다 이렇게 지도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과위를 지다라고 했다. 과위를 반야를 알면 바로 이게 지다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니공한 이치를 밝게 하는 것, 이 지혜인은 해인데 이 원인을 바로 반야다. 반야다라고 한 것은 오니공한 이치를 반야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관은 결국 지다라고 했는데 문사수를 다시 섬세하다고 하니 문 듣는 거예요. 또 사 생각하는 거예요. 수 닦는 거지요. 이것을 섬세하다고 하니 섬세하고 묘한 해가 바로 부처님의 지다라고 했어요. 이 섬세한 건 문, 사, 수, 듣고 생각하고 닦는 묘한 섬세한 이치가 알고 보니까 바로 부처님 지혜인이다라고 했어요. 자, 지도론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어요. 마무리할 때 일반적으로 지도경론, 대지성론, 대지도론, 대지론, 대론, 성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대품반야경을 용수가 추석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반야경이 600권이에요. 이것을 용수보살이 주석한 것, 해설한 것, 이것을 대지도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단 대지도론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철 스님 101법문이 끝나면요 600권 반야경을 설해 드리려고 해요. 그 설해 드리려고 할 때 용수보살이 그 반야경을 주석한 그 지도론을 많이 참고로 할 것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600권 반야경하고 지도론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상세히 살펴보면 되고요. 자, 후진 때 구마라스비 번역하면서 제일 서품 많은 원문대로 번역해서 34권을 만들고 나머지 제90 총루품까지를 간출해서 모두 100권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지도론이 결국은 반야경, 대품반야경, 600권 반야경을 해설한 것이다. 주석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반야능단 고제인위 불가무단 전수지명이라. 반야는 능단이어서 인위에 있고 불과는 무단임으로 굴려서 지라고 이름한다. 그랬어요. 자, 반야는 결국 인이고 반야의 지혜는 인이고 원인이고 부처님 불과 부처님 지혜의 관은 결국 지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 진리는 우리가 지혜다. 그럼 어떤 지혜냐?
반야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반야심경에도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그랬는데 그 반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혜를 뜻하지. 온이 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확실히 하는 지혜, 그것을 반야다라고 하죠. 그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부처님 말씀, 이게 바로 반야경이죠. 자, 오늘은 약의 대품경 야자 통지의 이의 고지여해 명의 소수 체성 무별이라 그랬어요. 자, 만일 대품경에 의하면, 대품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야경을 얘기를 하죠. 대품반야경. 그 반야경에 의하면 야자는, 반야의 야자는 지와 해 두 가지의 뜻의 통함이니 바로 밝게 아는 거,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거, 이 두 가지를 통하는 게 야자단 얘기죠. 바로 지와 해 두 가지의 뜻의 통함이니 지와 해가 이름은 각기 조금 다르나 체성은, 그 모태는 같다. 쉽게 예를 들면 세상의 만법은 또 우리 오온은 다 공하다 하는 이치의 체성은 같다. 다름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바람일자 차운 피안도 응원도 피안 위이생사 차안 도번내 중류 도열반 피안이라. 자, 바람일이란 도피안이고 했어요. 자, 우리가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에서 바람일이라는 게 나오죠. 저 언덕에 이르다. 저 언덕에 이른다라는 것은 피안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피안에 이른다. 그래서 도피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 이를 도, 피안에 이른다는 이야기죠. 마땅히 바람일이라 이르니 생사의 이 차안을 떠나서, 자, 생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가 생사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 태어나고 죽는 게 생사다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사는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히는 것을 경계라고 그래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생각을 만들거나 생각이 일어난, 망념이 일어나는 걸 경계라고 해요. 자,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 그러고 이러한 생각이 멸하는 것을 사라라고 해요. 그래서 생사는 바로 뭘 만드냐? 윤회를 만들어요. 탐진치미 형성에 비해서. 그런데 이 차안은, 생사가 있는 곳을 우리는 차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생사를 떠난 것을 우리는 피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도피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는 생사가 없는 곳이다. 생사가 없다는 것은 망상, 망심, 망념이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번뇌 흐름을 건너서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생사에 빠지면, 망념에 빠지면 번뇌의 근원이 되는데, 저 피안으로 가면 이러한 망념과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이런 망상들이 전혀 없는 곳이다. 열반의 언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운 원적 여군 멸도 일체중생 즉적 멸상 불부객멸이라. 단임이도 망견생사 명제차한 약 오생사 본공 원래 원적 명도 피안이라 그랬어요. 자, 열반이라 하는 것은 원적이며 멸도이다. 원적, 두루 원만하게 고요정멸한 것이며, 멸도, 다 생사를 멸해서 건너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곧 정멸상이라서, 정멸상이라는 것은 고요정멸한 상을 지녔다라는 이야기죠. 생사를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더 멸할 것이 없지만, 멸할 만큼 다 멸했어요. 그래서 더 멸할 것이 없지만, 다만 미혹과 전도 때문에 거기에서 의욕심을 갖는다거나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망령들이 생사를 봄으로, 생사,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망심을 봄으로 이 언덕에 있다고 하거니와, 만일 생사 가운데 공해서 원래 원적함을 깨달으면 저 언덕에 이르렀다 한다라고 했어요. 다른 이 표현을 하면, 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우리 본래 마음은 공해요. 근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히면 탐진치가 일어난단 말이죠. 탐진치가 일어나면 결국 업이 형성이 돼요.
업이 형성이 되면 결국 윤회를 이루게 되죠. 윤회를. 그러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고 업이 일어나고 윤회 형성이 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생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사에 빠지면 차안이고, 차안 중생의 세계고, 생사를 떠나면 이 윤회를 없애고 업력을 탐진치를 개정해로 없애고, 육경은 못 없애는 거니까 내버려 두고 육군을 내가 육바람으로 다스려서 본래 마음을 찾아오면 결국 생사를 떠나기 때문에 생사가 없지요. 이 본성에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열반이라 한다. 바로 그 얘기예요. 또한 열반은 우리 불교에서 수행에 의해 진리를 체득해서 미혹과 집착을 끊고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다. 미혹이다 하는 것은 미혹한 의심을 얘기를 하고요. 집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집착이죠. 그래서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한, 뭐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이것도 결국은 다 집착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두 떠난 자유로운 해탈의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열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 뭐 니르바나라고 하잖아요. 니르바나. 니르바나라고 한다. 그럼 니르는 끈다를 이야기를 하고요. 바나는 분다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어서 끈다. 뭐를 불어서 끄느냐? 탐진치의 불을 불어서 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달리 니원, 열반나 등으로 음역하기도 하고요. 또 멸도, 다 모든 것을 멸해서 건넜다, 또는 고요정멸하다 해서 정멸, 두루원만하게 적정하다 해서 원적, 또는 일체의 번뇌심이 없다라고 하는 무위, 또 작용이 없는 부작, 또 무생, 다시 태어나지 않는 무생.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선을 만들면 선과 가고 악을 만들면 악과가 오는데 선도 악도 만들지 않으면 뭐로 형성이 될 것도 없지요. 인이 없으면 과가 없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무생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니르 플러스 바의 어원으로 해석이 되는 열반의 본뜻은 불어서 끄는 것, 또 불어 꺼진 상태를 뜻하고요. 마치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서 꺼버리듯이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지혜로 끄는 거예요. 입으로 끄는 거 아니에요. 일체 번뇌나 고뇌가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그때 비로소 적정한 최상의 안락이 실현이 된다. 자, 마음속에 선악이 없어요. 생사가 없어요. 그러면 고요적정하잖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이것이 최상의 안락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영원한 평안, 또 완전한 평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남방의 빨리 불교에서는요, 조림이 없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번뇌의 숲이 없어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번뇌의 숲, 이게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 뭐 이런 것들, 이런 걱정의 숲이 없어진 상태, 이런 것을 열반이라 한다. 남방의 빨려 불교에서도. 자, 부파 불교에 이르러서는 서가모니 불의 이상화, 신격화에 따라서 자, 부파 불교에 와서는 부처님의 신격화, 또 이상한 기화, 이런 여건에 따라서 열반이란 생각도 변해서 수행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에 생존하는 동안에는 완전한 열반을 체득하기란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다. 그건 이제 부처님만 가능하지 일반 사람들은 힘들다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생존하는 동안에 얻어진 열반은 불완전한 유효열반이다. 아직 찌꺼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제 완전한 열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목숨을 잃는 그 상태를 무여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행자는 서가모니 부처님과는 달리 열반의 경지가 아니라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원래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님도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부파불교 시대, 대승불교 시대로 오면서 아라한은 일반 성문에 깨달은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즉 사성제 8정도의 부처님 진리를 위해서 깨달은 자를 아라한이라 표현하고, 부처님은 또 다른 경지에 오르게 만들어서 아라한과 부처를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래서 형성된 거예요. 자, 대승불교에서는 유열반, 무열반 외에 본래자성, 청정열반, 무주처열반을 주장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본래자성, 청정열반은 일체심성이 우리가 본래 다 청정하다, 우리는 다 부처다라고 표현해서 있는 그대로 진린 진여 그 자체를 달관을 해서 안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날 땐 청정함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태어나 있는 그 상태를 바로 본래 자성 청정열반이다. 본래 우리는 자성을 다 가지고 있다. 청정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다 부처였다 하는 이야기고요. 무주처열반이다 하는 것은요, 대승불교에서 이상으로 여기는 열반인데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것. 즉 생사 열반이 어떻게 돼요? 다 소멸이 되는 공의 경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무주처, 안주하지 않아요. 생사도 안주하지 않고 열반도 안주하지 않아요. 공도 안주하지 않고 색도 안주하지 않아요. 그 상태를 우리는 무주처 열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본래 청정했다 하는 게 본래 청정, 본래 자성 청정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공과 색이 있지만 공과 색이 안주하지 않는 그런 열반을 우리는 무주처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자비와 지혜가 원만한 비지원만, 지혜가 아닌 바로 지혜조차도 다 뭐예요? 놔버린 공한 상태 열반, 또 아무런 만드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이문무작 불보살의 상태, 어떤 것에도 끄달리지 않고 또 만들지 않는 이러한 불보살의 상태를 열반이라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결국 열반이 어떤 특별한 경지로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범부의 미혹이다. 미혹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미혹심이고, 열반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공으로서 윤회나 열반이나 어떤 구분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살 활동이 강조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열반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굳이 분별을 한다면 그렇게 뭐 본래 자성 청정열반이라든지 무주처열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지, 진짜 열반에 이르면요, 자성 청정열반이나 무주처열반 자체도 다 공으로 돌아가요. 공으로 돌아가지만 이 공까지도 다 비워버리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열반이라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뭐 말로 또 글로 설명하자면 열반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공이다 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것조차도 다 놓아버린 상태, 이것이 열반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약겸 반야회문 응운 도피한 해라. 만약 반야를 달리 말하면은 응당 저언덕에 이르는 지에 도피한 해라라고 한다. 그래서 반야를 달리 말하면 결국 반야 바라 밀다, 저 언덕에 이른 것을 반야라 한다. 또 반야를 알면 저 언덕에 이르게 되고, 저 언덕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이미 반야를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도피안의 지혜인 도피안해라 한다는 이야기. 경자 범음 수다라 의번위 개경 계자 전표의리 개합 인심 즉 계리계기 고명 계야라 그랬어요. 경이란 범으로 수다라인데 금강 반야 바라밀 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이란 범어로 얘기하면 수다라 아니에요. 수드라. 뜻으로 번역하면 개경이다라고 했어요. 개는 뜻과 이치를 말로써 표현을 해서 사람의 마음에 개합을 하니 곧 이치에도 개합을 하고
기근에도 개합을 해서 계라라고 이름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자, 경이란 불지론, 운능, 관능섭, 고명위경, 이불성교, 관천, 송설이, 섭지, 소화, 생고라. 경이란 불지론에 의하면 능이 꿰기도 하고 섭수하기도 해서 그래서 경이라 했으니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으로서 응당에 설하신 뜻을 꿰어서 교화할 중생을 포섭해 가는 까닭이다라고 했어요. 자,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지도요, 길이요, 신호등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설하신 뜻을 꿰었다 또는 교화할 중생을 포섭해 간다라고 해서 경이라 했다는 이야기죠. 차소, 본시, 위평경자, 지기과단, 수차, 제과경, 이불, 차제성문, 단순한처, 즉약, 거절목, 이 역불, 핏을 의라. 그래서 이 소는 이 요체는 뜻은 이 경을 평론하는 자를 위해서 그 과단을 가리킴이나 비록 차례로 경을 과목을 했으나 차례로 글을 해석하지 않고 다만 어려운 곳만 간략히 절목만 들었을 뿐이고 뜻을 갖추어 서술하지는 못하였다. 규봉이 한 이야기예요. 과단, 과목에 대해서 이 절차에 대해서 해설한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전시자 구결 부재소중 부득단위 쇠소 이위 강야라. 금강경의 이 뜻은 바로 전하고 보이는 이에 이 금강경의 뜻을 전하고 보이는 이에 구결에 있는 것이요. 그것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다는 이야기죠.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보여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있다는 거죠. 있는 것이요. 소중에 있지 않으니 이 글을 푸는 요체에 있지 않으니 다만 소를 해석하는 것으로 강의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글에 있는 그대로 강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글에 있는 그 자체도 자기의 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이 요체를 알아서 그 뜻에 걸맞게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강자 수종 수지 말 차제 이심 현의 소속경문 난처 직약소요 역처 즉직 설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강의하는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깊고 오묘한 뜻으로 경문을 해석할지니 어려운 것은 소를 가지고 할 것이요 쉬우는 것은 바로 설하지라. 무슨 얘기냐? 이 요체를 풀어가는데 어려운 부분은 자기가 해놓은 이 소를 중심으로 하되 쉬운 부분은 설하는 자의 여건에 따라서 능력껏 설을 해라는 이야기. 자, 제가 여러분들 이 해설해 드리는 것이요. 제 노트에 보면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되어 있는 건 규봉에 과단해서 원문 그대로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그 뜻을 제가 푸른 것이고요. 파란 것으로 된 거는 다른 곳에서 참고를 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것은 바로 이 규봉이 말을 했듯이 소와 또 참고와 제 여건으로 합해서 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이 오가에 푼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분, 서너 분뿐이 안 돼요. 오가에 해설한 분들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오가의 내용 그거는 같겠지만 풀이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죠. 그것은 공부한 사람, 이 강의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야기.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규봉의 과단 해석이고요. 야부선사의 이제 글을 시작을 해요. 야부
야부선사는 첫 귀절에 이 금강경 5가에 남긴 귀절이 이론상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이론상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에 대한 야부 스님의 견해 해가지고 이론상을 남겼어요. 그럼 과연 이 이론상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 서리를 보면 원상 지작 시어 남양 충국사 국사 전지 탐원 원 전지 앙사니라. 자, 이 이론상을 최초로 그린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시간 때 강의를 해드렸어. 바로 남양의 해충국사가 최초로 그렸다.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그린 사람이 경어큰 스님이다라고 했어요. 자, 해충국사가 이 이론상을 그려서 탐원에게 전하고 탐원이 앙산에게 전했어요. 자, 해충국사가 탐원에게 전하고 탐원이 앙산에게 전했어요. 앙산이다. 이 앙산 스님은요, 814년에서 890년에 열반하신 분이세요. 법명이 해적, 광동성, 광주부 회하연에서 출생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출가를 하려 했는데 부모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손가락을 2개나 끊고 17살에 비로소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처음 탐원선사에게서 깨친 바가 있었는데 위산에 가서 참부처 있는 곳을 물었더니 위산 스님은 생각해도 생각함이 없는 묘한 이치로서 한없이 신령스러운 불꽃을 돌이켜 생각하라. 생각이 다하여 근원에 돌아가면 정신과 물질이 함께하고 일과 이치가 둘이 아닌 데에 참부처가 뚜렷하니라. 하나도 둘도 아닌 데에 참부처가 뚜렷하리라. 이 말을 듣고 크게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자, 탐원이 해충이 탐원에게 이런 상을 줬고 탐원이 앙산에게 줬는데 앙산이 탐원선사에게서 깨친 바가 있었어요. 자기 스승에게서. 그런데 위산대원 선사한테 가가지고 결국 참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위산 스님이 생각해도 생각함이 없는 묘한 이치로서 한없 신령스러운 불꽃을 돌이켜 생각해라. 생각이 다해서 근원에 돌아가면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자체가 중생성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본성이에요. 본성으로 들어가면 정신과 물질이 함께하고 하나와 둘이 이치가 하나의 이치가 둘이 아닌데에 참부처가 뚜렷하니라. 하나도 아니고 둘이 아닌데 참부처가 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크게 깨쳤다라고 했는데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라고 하는 상이 어디에 나와요? 용수보살이 중간론에서 팔불중도를 설하잖아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또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팔불중도를 설한단 말이죠. 그 이치와 상이한 부분이 있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그곳에 참부처가 또렷하다. 그래서 바로 앙산은 그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 뒤에 강서성에서 교화를 했는데 강서성 대앙산에서 교화를 했어요. 그의 제자 중에는 신라의 오관산 순지선사도 있었다. 우리 신라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나라 대순 1년 소주 동평산에서 77세로 입적을 했다. 소주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주의 그 철돌인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찻잔 만드는 것이 엄청 많이 발달된 곳이기도 하죠. 자, 후세의 스승과 제자 두 분이 있던 곳에 두 글자를 따서 위양종의 이름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앙산 스님이 위산 스님한테 가서 결국 참부처가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앙산이 위산에 다시 또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위산의 위자와 앙산 스님의 앙자를 합쳐서 하나의 종단이 형성이 되죠. 이것이 위양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직지심경, 직지심체 요절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유명했던 선사들이 대부분 5가 7종이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의 단체이고요. 그래서 위양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원일일 위양산 왈국사 전 6대 조사 원상 97개 수연호승 임시적시 위여왈오멸 후 30년 유일삼이 내자남방 대진연풍 차제전수 무영단절이라 그래서 탐원이 하루는 앙산에게 이르기를 탐원이 앙산에게 이르렀어요. 자, 위산 스님은 후에 등장했고요. 원래는 해충, 탐원, 앙산 이렇게 돼요. 탐원이 하루는 앙산에게 이르기를 국사께서 6대 조사의 원상 97개를 전하사 노승이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묘로 30년에 한 3위가 남쪽으로 와서 현풍을 크게 떨치리니 차례로 전수해서 단절하지 않게 하라 하시니 오상차참 사제여공 악음부의 여당봉지 산기득 수분지라 내가 이 예언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 일이 바로 그대에게 있음이라 앙산에게 주는 거예요. 탐원이 내가 지금 그대에게 주노니 그대는 마땅히 받들어 가지라. 앙산이 이미 어둠에 그것을 태워버렸다라고 했어요. 이론상에 대해서 탐원이 갑으로 내려오던 것을 앙산에게 줬는데 앙산이 그것을 태워버렸어요. 원일일 위앙산 왈향소 전원상 의심비지산 왈 소각요야 원, 왈차, 내제조, 상전적, 한해, 소각. 탐원이 하루는 앙산에게 말하길 지난번 내가 전해준 이론상을 깊이 간수하라 하니 앙산이 태워버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탐원이 말하길 이것은 여러 조사 스님이 서로 전한 것인데 어찌 태워버렸는가 라고 하니 산 왈모 일남 이이지기에 능용즉득 불가집 보냐라. 앙산이 말하기를 제가 그것을 한번 보고 뜻을 알았으니 쓸 때가 되면 능히 쓸 수 있어서 가히 그 이론상에 집착할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 왈제자 즉득 레자 야 탐원이 이르기를 그대는 얻어서 그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산엇이 중록 일본 정사 일무천화 앙산이에 거듭 한 본을 이론상 하나를 그려서 들어 바치니 하나도 잘못됨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자, 태워버렸는데 다시 등장을 시켰어요. 앙산이. 자,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탐원이 하루는 법당에 올라요. 그래서 일이 만들어지죠.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금강경 5가의 55회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